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은 귀한 강사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 우리 교회 주파송 선교사님으로 인사하셨던 레바논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엄요수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엄요수아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개척 때부터 또 함께 하셨던 집사님이시고요. 또 순장으로서 많은 훈련을 받고 또 교회를 섬기시다가 레바논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된 가정입니다. 또 이번에는 우리 엄요수아 선교사님 혼자 오셨지만 또 하반기에는 가족이 또 함께 와서 함께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증인된 삶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먼저 영상을 보시고 선교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에도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شو ليش عم يشارك؟ طبيعي محلنا هون وما رجعنا كله جاعان ما عادش حدا معه ياكل ما حدا عم بيقدر يعمل شيء كهرباء ما في بالبيوت الاولاد بدها حليب ما حدا عم بيقدر ياكل فجأة وقعت على الدنيا ولقيت كل شيء فقر باي باي هذا حمام اوكي معلش حمام 살론 거실입니다. 살론.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레바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엄요수아 선교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전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랍식으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살렘 말레이쿰 하면 여러분들은 말레이쿰 살람이라고 회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살람 말레이쿰.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자, 아살람 말레이쿰. 예, 이 인사법은 당신에게 평화를 라는 뜻입니다. 예,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증인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자로,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성령이 임재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이 아닌 여기에 계신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 저는 현재 보시는 지도와 같이 베이루트에 살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지중해에 붙어 있고 그 옆에 시리아, 아래는 이스라엘, 요르단, 그 위쪽에는 이번에 지진한 터키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다마스쿠스라고 지역명이 있습니다. 이 다마스쿠스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곳이 바로 이 다마스쿠스입니다. 아랍어로 얘기하면 샴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지형을 설명을 드리면 레바논은 베이루트가 수도이고 그 위에 트리폴리, 그 아래는 시돈과 두로가 있습니다. 베이루트에는 시리아 도시형 난민이 살고 있고 그 아래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베이루트 이쪽에는 다민족 노동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 쪽으로 가면 레바논에는 산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바논 산맥과 안티 레바논 산맥, 그 산맥 두 사이에 베카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베카 계곡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저 땅, 비옥한 저 불구스름한 땅이 베카 계곡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레바논의 전체 경작물의 40% 이상이 저 땅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 레바논이 성경적으로 중요하면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경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성경에서 언급된 것이 70일에, 그 다음에 백향목이 70회, 가나안이 363회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요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 위쪽에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바로 레바논 땅입니다. 오른쪽에는 시리아 다메섹이 있고 그 아래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요게 전체 지역에 우리
민수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입니다. 레바논은 아랍에서 유일하게 비이슬람 국가입니다. 비이슬람 국가라는 것은 국교가 이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시리아, 사우디, 터키, 요르단, 뭐 이집트는 다 국교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이슬람 국가이지만 이슬람과 기독교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이 레바논 안에 기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마론, 카톨릭, 그리스도 종교회가 주를 이루고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주의 개신교회는 1%밖에 안 됩니다. 마론 교회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마론 교회를 창시한 사람이 맨 오른쪽에 보시는 샤르빌이라는 사람인데 이 샤르빌이 어느 날 갑자기 알라, 즉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샤르빌이 마론 교회를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레바논 교회라고 하면 대다수가 이 마론 교회를 칭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레바논의 정치적인 상황도 좀 아셔야 될 게 레바논은 국회의석이 총 128석인데 64석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64석은 기독교에서 국회의원을 뽑고 나머지 64석은 무슬림 쪽에서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대통령은 마론 기독교에서 대통령을 뽑고 또한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 그다음에 국무총리는 이슬람 수니파에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이 없습니다. 작년 10월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서 그 전부터 대통령을 계속 투표를 해서 뽑고 있는데 제가 나오기 전까지도 대통령을 뽑히지 않았고 지금도 대통령을 없는 상황입니다. 레바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는 프랑스와 미국의 영향을 받았고 특별히 레바논은 1942년까지 프랑스의 점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니와 시아, 헤즈볼라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시아 헤즈볼라입니다. 이 헤즈볼라는 시아파 소속인데 IS와 같은 무장단체입니다. 이들은 연간 사용 금액이 10조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 7조를 이란에서 수여를 받고 3조는 헤즈볼라 안에 기업과 학교,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이 헤즈볼라에서 사용을 하는데 헤즈볼라 안에는 정당과 또한 사법권과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고 가끔 가다가 이스라엘과 전투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무슬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슬림은 현재 전 세계 19억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 85%가 수니파고 15%가 시아파인데 이 무슬림을 두 개의 파로 나누게 된 것은 무슬림을 창시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혈통을 이어가겠다 하는 게 수니파고 아니다. 우리는 무함마드의 친척을 따라간다라고 해서 그게 시아파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아파가 더 셉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베이루트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걸 보시면 예전에 베이루트가 중동의 파리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좀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많은 분들이 나도 저희 가서 휴가를 가고 싶다라고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지역이 제이투나베이라는 지역입니다. 예, 요 야경과 여기 바로 밑에가 바닷가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이고 그 밑에 사진이 지중해 해안가를 보이겠어요. 지중해는 말 그대로 에메랄드 빛을 띠고 있고 바다가 엄청 맑습니다. 그 속에 물고기도 다 보이고 그만큼 지중해 깨끗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바논 민족은 고대의 페니키아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민족은 고대부터 해상 무역에 발달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비블로스, 시돈, 두로 세 지역을 가시면 해상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건물과 여러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 레바논이 해상 무역이 발달되었냐면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을 만들어서 고대 때부터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를 만들다 보니 레바논 페니키아 민족이 해상 무역이 많이 발달된 상황입니다. 백향목은 열왕기상 5장 5절에서 6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열왕기상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나중에 솔로몬이 백향목을 베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 나무는 해발 1500m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1년에 1cm 자라고 크기가 약 한 40m 정도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알 신전입니다. 바알 신전은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6절 말씀에 엘리야와 400명의 아셀의 선지자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빌었던 그 바알 신전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를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들이면서 국가 차원에서 바알 신전을 권장하였더라. 레바논 동부 쪽에 가면은 이 바알 신전이 아직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바알 신전이 제우스 신전, 그다음에 큐피트 신전으로 바뀌었지만 이 뒤쪽에 가면은 엄청나게 음란한 여인의 우상들과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레바논이 하나님께서 축복한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거주하면서 무지에서 바알 신전,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빌었던 것이 이 바알 신전의 유래입니다. 왜 레바논이 이렇게 힘들어졌냐?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레바논은 2019년 10월 이전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2019년 10월부터 실업률과 나라의 빚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나라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에 인하여 삶이 점점 패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2020년 8월 4일 날 베이루트 폭파 사건에 의해서 완전히 레바논의 경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이 베이루트 폭파 사건은 원인은 질산암모늄이 약 2,200톤이 항구에 적재되어 있다가 이게 폭파한 것입니다. 질산암모늄은 우리가 폭탄을 만들 때 사용하는 원료입니다. 화학물질이죠. 이게 터짐으로써 약 한 220명의 사망자와 8,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약 17조 8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 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레바논의 경제가 현재 붕괴된 상황입니다. 맨 위에 보면 1달러에 2019년 10월에는 1달러에 1,500리라입니다. 레바논 화폐 단위는 리라 단위인데 이때만 해도 한국이 지금 1달러에 한 1,25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수준만 해도 한국하고 경제 수준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3년 1월에 1달러에 5만 리라, 제가 최근에 이제 2월에 확인해 보니까 약 1달러에 6만 3천 리라까지 화폐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레바논의 삶이 점점점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요 보시는 사진은
아래쪽에 보면 차들이 주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서 약 5km 정도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어렵다니까 정부에서 통제를 하여 각 차량별로 기름을 약 20리터씩밖에 주유를 넣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레바논 땅을 통하여 과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레바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주셨던 땅입니다. 예, 두 번째로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처럼 아시리아라는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 이 말씀 19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지은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이 아수르는 현재 지형으로 따지면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란, 일부 터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밑에 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을 때 이들은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가정은 이 레바논 땅에 있는 민족들, 시리아 민족, 레바논 민족, 다민족 민족을 현재 함께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사야 29장 17절에 18절 말씀처럼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진짜 레바논의 땅이 지금은 황폐하고 지금은 어둡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눈이 띄어져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아까 이사야 19장 말씀처럼 세계 중에 복이 될 수 있는 레바논 민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처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다윗의 군대처럼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예, 이것이 시리아 민족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약 한 13년 전에 내전이 발생되었습니다. 약 한 1000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내전을 통하여 피난민으로 난민으로 살고 있는데 터키에 약 600만 명, 레바논에 약 120만 명, 요르단에 한 100만 명, 사우디, 그다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유럽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터키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터키에 약 한 11개월 정도 사역을 하였는데 맨 오른쪽에 히잡을 쓴 여인을 보시나요? 저 아이 이름이 하넨입니다. 저 아이가 16살인데 우리가 한 3개월부터 저 아이와 교제하고 같이 찬양하며 복음을 나눴습니다. 약 한 9개월쯤 되었을 때 저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우리한테만 했으면 좋아할 걸 그것을 부모님한테도 같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네가 왜 한국 사람과 교제하고 한국 사람을 만나더니 얘가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 하넨 자매를 감금을 했습니다. 저희를 만나지 못하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 하넨 자매가
자살 소동을 했어요. 자기 죽겠다고.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경찰이 나와서 그 동네에 난리가 났죠. 그 뒤로 저희 가정은 저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소망하길 저 하는이라는 자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저 아이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 저희는 레바논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 전도, 교육, 은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협력 사역은 현지 교회와 현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저희 가정교회의 이름은 실로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맹인된 자의 눈에 비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여 그가 씻었더니 눈이 떠져 빛을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저희 실로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경배했을 때 눈이 가려졌던 자가 밝게 눈이 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실로암 교회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 저 자매가 파라라는 자매입니다. 저 자매는 이집트 자매입니다. 이집트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이집트도 역시 무슬림 국가이며 또한 이슬람 형제단이라는 IS와 같은 형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은 종교를 개종하면 죽임을 당하는 게 이슬람법입니다. 저 파라라는 자매가 그것이 무서워서 이집트를 탈출하여 레바논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매주 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른쪽 아래 보면은 이 형제 이름이 존이라는 형제입니다. 이 존이라는 형제는 레바논 형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형제가 청소년 때부터 우리 아랍어로 얘기하면 헤시스라는 건데 마약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약을 통해서 이 형제가 끊지 못하고 하지만 한 마음속에 예수님을 갈망하며 항상 예배와 찬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춤추며 기도했던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만나면서 이 친구가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걸 끊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서 치료소로 가서 치료하는 와중에 저희 집에 함께 와서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그것이 고통스럽고 이 참기가 힘들어서 결론은 자살을 하였습니다. 예,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이시나요? 이 아이는 무스타파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역시 시리아 아이인데 나이가 9살입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보이는 게 쓰레기통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이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처음에 저한테 돈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저는 빵과 물을 사주며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니? 했더니 이 쓰레기통에서 플라스틱과 폐지를 모아서 자기가 그것을 팔아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레바논 땅에는 이런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난민으로서 학교를 다녀야 하지만 다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다음 날 내가 이 아이를 만나고자 이곳의 장소에서 약속을 했는데 다음 날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장소를 계속 옮겨 다닙니다. 왜? 일자리를 찾아서.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이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 동그라미 친 데가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아파 헤즈볼라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이 부분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 빨간색 십자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주의 교회가 아닌 마른 교회의 교회입니다. 동그라미 친 지역은 헤즈볼라 지역이라서 만약에 저희가 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바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만큼 헤즈볼라라는 이 단체는
사법권과 또한 정당과 또 체포권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역자들은 그것이 무섭다고 그래서 그 지역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항상 매주 1회씩 그 지역을 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희는 항상 가정 방문을 할 때 아이들한테 공책과 노트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레바논 아이들과 또한 시리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시리아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이 아이들이 같은 아랍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글을 쓸 줄 모르고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나눠주는 성경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읽고 그 다음에 쓸 줄 아는 부분까지 우리가 좀 이끌어 줘야겠다 해서 항상 저희가 가정 방문할 때 이렇게 노트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동부 쪽에 있는 텐트촌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동부 쪽에 가면은 아까 백화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 이러한 텐트촌이 무성하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한국인 사역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 1회 이곳을 방문하여 텐트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저 남학생들이 있는 사진이 보이시나요? 저 추운 겨울에도 양말을 신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 아이들이 현재 얼굴을 보시면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못 살 때 보면 겨울에 씻지 못하고 항상 오래 있으면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떠오르는데 그와 같이 이 아이들은 생활 환경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보면은 아이들 사진, 여자 아이들과 동일하게 이 아이들도 추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양말을 신지 않고 저 슬리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요 사역은 저희가 살고 있는 베이루트에 12제자 학교라고 그래서 저희가 비인가 학교로 세워진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저희가 영어, 수학, 아랍어, 한글, 음악, 그다음에 체육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약 한 50명의 아이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여기서 음악을 가르치고 저는 여기서 한글과 또 체육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사역을 같이 하는데 이것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진에 보면은 이 가정집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가정입니다. 지금 레바논 상황은 너무도 열악하기에 하루에 6시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전기가 6시간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스와 물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가정을 방문할 때는 저희가 형광등을 충전해 갖고 이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컴컴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형광등이 제가 켜놓고 지금 이 가정에서 저는 수학을 가르쳐 주고 있고 제 안에는 아랍어와 나중에 찬양, 그다음에 복음을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 아이들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협력사역으로 해서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사역과 또 아이들 아까 영상에 나왔던 오카리나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태권도는 특별히 한국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게 태권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방에 나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 3명을 다 이 한국에 있을 때 태권도를 다 배웠습니다. 큰애가 3품, 둘째가 2품, 막내가 1품 이렇게 따고서 현재 열방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진은 저희 아내가 지금 레바논의 홀리 스피리츠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에서 같이 협력 음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바논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과 같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학생이나 인가된 자 외에는 출입이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아내는 다행히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같이 음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레바논 현지 교회에서 같이 매 주일마다 요 교회에서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은 더락 이터널 처치라고 해서 레바논 현지 교회입니다. 특히 이 교회 특이 사항은 요 뒤에 보면 히잡을 쓴 여인들 보이시나요? 요 히잡을 쓴 여인들은 무슬림입니다. 시리아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은 매 주일마다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목적은 레바논 교회에는 구제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번 정도 출석을 하면 교회에서 생활용품을 줍니다. 이 여인들은 그 물품을 받기 위해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성찬식을 하는데 이들은 성찬식에 참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들이 언젠가는 말씀을 들었고 기도하였을 때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항상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또한 다민족 사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는 필리핀, 아프리카, 스리랑카 교회 여러 다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왜 이 다민족들이 살고 있냐면 레바논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는 데까지 2019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들이 여기 와서 노동자 신분으로 일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하지만 특이사항은 필리핀 노동자 교회를 가면 이들은 예배가 엄청 뜨겁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동안 서서 찬양을 합니다. 저희도 이 교회에 가끔 가는데 갈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 또한 현지인 교회 청년들과 또 함께 나누며 교제하며 우리의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아까 12제자 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저 왼쪽에 보시면 저 사진 가운데 저 자매들이 현재 저희가 12제자 학교 아이들 중에서 셀 리더로 저희가 양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저 아이들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 아이들은 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고 현재 엄마 아빠가 무슬림입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저 아이들이 올해 3월 23일부터 이제는 무슬림의 최대 절기인 라마단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약 한 달간 라마단이 시작되는데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에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물도 안 마시고 커피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또한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뭐를 합니까? 사우디 메카를 보고 절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라마단 절기가 되면 자기의 정체성이 다시 무슬림이 돌아갑니다. 평상시에는 자기가 저 아이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의 진정한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만큼 저 아이들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나중에 시리아로 가고 나중에 요르단으로 가고 열방으로 다 흩어졌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된 자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 아이들이 이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처럼 진정 저 아이들의 자신이 바뀌어야 저 아이신이 정체성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처럼
울창한 살림이 있는 레바논 산이 기름진 마치 변하듯이, 기름진 마치 울창한 살림이 산으로 변하듯이 구원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이 슬픔과 고난을 당하는 레바논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처럼 나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옥합을 깨어 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한 여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어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그 옥합을 깨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더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옥합을 깨어 그들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더운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진정 주님의 증인된 자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신을 깨어 나의 옥합을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진정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며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을 레바논에 보내시고 또 한국에 들어와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한국 교회 안에서 부름받은 백성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백성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도시에서, 더 나아가 열방인 그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더원사랑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명 안에 불러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선교지와 같은 도시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고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이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건강의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장마다 그들의 건강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새학기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